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은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그 깨달아야 될 일 중에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병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안 갈 거예요.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이다, 육체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깨달아야 병원도 찾고 의원도 찾고 치료의 가능성과 길이 열리게 되는 거지. 끙끙 앓고 있으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있으면 그 병이 치료될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한테 제1의 감옥소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내가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그리고 내가 큰 도둑질도 안 했고 나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자,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계획, The Great Project, 대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흔히 원시복음이다. 인류 최초의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대계획, The Great Project의 시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는 사실은 뱀입니다. 사실 뱀이지만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이에요. 사탄. 그리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너의 후손 할 때는 이제 사탄의 영향을 받는, 즉 불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원수, 여자의 후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너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 이제 불신자들 통해서, 불신자들은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그런 사탄의 자식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악한 사탄의 영향 하에 그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후손, 이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남녀 교합이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머리가 상하면 죽습니다. 치명상이에요. 그런데 너는, 여기 사탄을 말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사실 발꿈치는 상하면 좀 상처를 입지만 치명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 즉 불신자의 그 후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대계획, 이것이 인류 역사의 초기 새벽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 창세기 전체를 반으로 딱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세계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 죄의 역사, 언어의 시작, 언어의 역사. 그런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작되는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큰 세계 3대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생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 75세예요. 그리고 25년이 사반세기가 지나서 100세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란 것은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100세에 그 안에 사라는 경수가 그친 인간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낳은 아들인데, 다시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산에, 모리아 산에 갈 때 사환 종 둘을 데리고 갔어요. 아내한테는 말도 안 했고요. 그리고 산 오르기 전에 밑에 그 사환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종은 떼놓고 직접 아들하고 둘이 갔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았고요. 아들을 묶어서 칼을 꺼내서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급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자, 이제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턱 들어서 보니까 그 앞에 지금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바로 앞에 수양, 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대신 아들 이삭 대신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다윗 왕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자리였고, 나중에 솔로몬이 나중에 첫 번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역대하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있었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대계획, 하나님의 대계획, The Great Project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한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광야 40년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베푸셨지만 그 중에 하나,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대구원 계획에 대한 상징으로 아주 실제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먹을 마시러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서 이렇게 불평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들고 있는 게 뭐냐? 이 지팡이인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바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겠다. 그러니 너는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래서 그 바위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위는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바위예요. 그런데 그 바위를 쳤더니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바위가 갈라졌고 거기에서 물이 나왔고 거기에서 시내가 될 만큼 콸콸콸콸 흘러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에 해당하는 여자분들이 있었겠고 나이 20세 이하 되는 청소년들 어린아들이 있었겠고 노약자들 있었겠고 약 한 200만 명이 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었고 게다가 수많은 가축대들도 거기서 나온 물로 다 목을 축이고 그 생명을 연장했다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쓰겠다 하고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러면 누굴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서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친 거예요.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서 쳐서 물이 났던 그리고 그 물을 마셨던 사건은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입는 그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모세 때에 반석을 쳐서 산 위에 있는 그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생존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상처를 입어서 거기에서 나온 생명수로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생명수,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요나 사건. 이 요나서는 성경에 유일하게 그 대상이 구원 대상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대상은 이방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이들은요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케 했던 사람들이고요. 남유다도 쳐서 포위하고 그 금은 보화를 뺏어가고 그리고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지만 싫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5년, 36년간 통치했던 일본 아주 원수로 여기죠.
우리보다도 사실 우리 부모님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부모님들은요 일본 사람들 하면 아주 치를 떨어요. 그러는데 그 일본 가서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 구원받게 해라. 그게 가기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가고 그 반대편 타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들이 별짓을 다 해도 그 배가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 선장은 노련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 신을 부르고 기도하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무거운 짐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배에 아마 상선이겠죠. 그 배에 기중품을 많이 실었을 겁니다. 저 중국에서 온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 비싼 비단 많이 실은 거 다 내버렸을 거예요. 인도에서 온 황금 덩어리도 다 내버렸을 거고요. 아라비아에서 온 막 비싼 향수도 다 내버렸을 겁니다. 아마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서 도저히 안 돼서 제비뽑기를 하니까 하필 요나에게 닿았어요. 그때서 요나가 고백합니다. 사실 이 풍랑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흔히 요나 때문이다. 요나. 그래서 요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도망쳐서 와서 그렇습니다. 저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자, 이 말을 듣고서도 이 선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요나를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도저히 안 되자 이 선장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풍덩 집어 던집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그 요나가 바다에 뚝 떨어지자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선장도 그 배에 탔던 사람들도 선원들도 거기 상인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참신이구나 알고 아마도 그 소문이 들어 그 니느웨까지 갔겠죠. 그래서 그 바다에 풍덩 들어가는 순간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사건은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옛날 얘기 홍길동전, 심청전 이런 옛날 얘기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요나처럼 그렇게 3일 동안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 요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대구원 계획, 이 The Great Project의 한 방편, 또 한 수단, 한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는 바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우리들의 죄를 그대로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값을,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우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 그리하여 죄값을 pay off,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대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죽으심,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 나를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반 대학 공부하면서도 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제 찬송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제가 무감동하게, 감각 없이, 무덤덤하게 말할까 걱정됩니다. 무덤덤하게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시고, 이 사실 때문에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 같은 인간이 무엇이라고 저 같은 자를 대신하여 이 고통스러운 짐승처럼 찢기셨나요? 제 찬송가 맨 앞쪽에 이렇게 써놓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때 유대인들이 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요한복음 8장 57절에 이래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주전,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면, 물론 정확한 건 조금 차이겠지만 대략 예수님 때로부터 BC 2200년, 한 2100년, 2000년 이전 분이에요. 2000년 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던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30에서 33살, 아주 그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 나이 50도 안 됐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 보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부분은 같이 따라 읽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한번 보세요. 예수님보다 2000년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란 얘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저처럼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찢기시는 것, 여러분과 저의 죄값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